오늘 풍성한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도둑은 당연히 악한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마귀 귀신들의 역사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한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삶, 인간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결핍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핍의 문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갔었는데, 오늘 하객들은 계속 몰려오는데 이 유대 잔치의 필수 정말 그 음료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혼주 입장에서는 난처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고 풍성한 이제 잔치가 되었습니다. 3장에 보면 유대인에 관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너무나 인생의 영혼에 갈급함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니고데모를 보게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시다가 우물가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도 인생에 목마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6번이나 하고, 그러나 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의 목마름이 있어서 결혼 6번 한 여인에게 아무리 세상적인 것으로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참된 예배자가 되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에 나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가 말하기를, 낫고자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연못가에 왔지만도 먼저 들어가는 자가 고침받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저는 38년 동안 이 연못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즉시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세다 광야에 5,00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밥이 없었습니다. 떡이 없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시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풍성한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 인생 가운데 너무나 인생의 삶의 결핍이 많다는 것이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땅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생 동안 이 결핍,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떡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떡.
물질의 문제라는 것이죠. 물질.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가 찾아와서 그 시험이 떡에 대한 시험이죠. 40일 금식했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떡을 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마귀가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과 이 관세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 물건을 수출하는데 거기에 막 세금을 붙이는 거죠. 관세. 무역 전쟁. 나라와 나라 간에. 이것도 뭐 떡의 문제죠. 떡의 문제. 오늘 개인도 그렇고 일생 동안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따라가고 나라와 나라도 그렇고. 근데 인생 가운데 이 결핍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부터 그때부터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오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늘 인생의 삶 가운데 모든 결핍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땀 흘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냥 동산에 있는 열매를 마음대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립니다. 오늘 사탄 뱀에게는 정신토록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짓, 여자의 우순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와에게는 해산하는 수고의 고통을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정신토록 땀을 흘려야 이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늘 영적인 결핍, 육적인 결핍, 인생의 모든 결핍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가졌다고 그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느냐? 오늘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고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2장에서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에서 떨어진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3장에서 유대인의 간원인 니고데모가 영적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4장에서 수가성 여인, 이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은 너무 대비가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고,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도덕적으로도 부도덕한 삶을 살았고 또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고, 그런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5장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6장에서 베세다 광야에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이런 역사가 2장, 3장, 4장, 5장, 6장 다 그 현장에, 인생의 목마름의 결핍의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결핍이 있습니다. 건강의 결핍, 재정의 결핍, 또 부모가 바랄 때 이 자녀의 앞길에 대한 결핍, 많은 이런 결핍이 있지만 오늘 예수 안에서 내가 우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의 목마름, 갈급함, 이걸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은 오늘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일을 해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도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야곱은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야복강에서 강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2장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늘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지인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던진 질문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다 알고 있죠.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란 이 이름의 뜻에 이 야곱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머리에서 나간 그런 삶을 야곱이 살았던 것이죠. 야곱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부자가 되고 오늘 형이 나를 미워해도 내가 이 돈과 이 보물과 이 귀한 것을 주면 형의 마음이 열려지고 나를 안아주겠지. 그런데 그 예상이 빗나간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계획한 대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야곱이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니다. 이 한마디에 야곱의 고백과 야곱의 회개와 야곱의 모든 인생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그제서야 야곱은 혼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정말 삭구는 뭡니까? 그냥요 돈을 받고 이렇게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리가 올 때는요, 자기가 위협을 당하고 자기가 손해를 당하면요 그냥 그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도 양을 알고 양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마음이 요 세상에 다른 데 가 있다면요,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지 참된 예배자가는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대우자동차에 소장으로 있을 때 절에 있는 스님에게 자동차를 판매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50독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식사를 하는데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잘 아는 겁니다. 일반 목사님들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지 왜 절에 계시냐고 하니까 자기는 이 성경은 알지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 오세요.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과 예배자는 다른 것이고, 아멘.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은 다른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니고데모도 수가성 여인도, 아멘.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나니,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하게 되면요, 잠자는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고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생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달려왔지만 그렇구나. 더욱더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3장에 가면요 17절에 야곱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리를 위하여 차를 사고 우리를 위하여 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3장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숫곳에서 34장에서 가정에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너가 너의 형 에세나를 피하여 도망하는 때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신앙이 정말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곳은 바로 35장에서 두 번째 베델 엘 베델에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야복강까지 20년 걸렸습니다. 야복강에서 엘 베델까지 10년이 걸린 겁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야곱은 그래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곳과 세겜에서 10년의 잃어버린 세월이 흘러가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이것이 가슴에 마음에 새겨지고 순종의 역사로 나타났는데 야곱은 일생 30년이 걸리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야곱처럼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주님께서 나는 생명이라 나는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의 것으로는 결핍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결핍이 해결되고 풍성하고 넘치는 풍성한 삶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필연적인 결핍이 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결핍이 해결되고 풍성한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우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영적 홍해는 갈라지고 일어서고 무너지고 모든 악한 병마 다 떠나갈 지어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로잡아 주옵시며 기름 부어 주옵시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